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그것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죄사함 받는 세례를 주었죠. 그러나 이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축복의 시대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복된 시대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음을 살펴보았죠. 1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지난주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바로 이어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는데, 이 성경이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설교가였죠. 그리고 그는 이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예수 이름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에게 알려주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을 때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있었더라. 이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윗지방의 지방을 돌던 바울이 이제 에베소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한 번 더 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안디옥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이 현재 이 지역명을 좀 알려드리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옆에 좀 현재 지역명을 함께 이제 기록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튀르키예 남부 지역입니다. 터키라는 이름이 튀르키예로 한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터키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튀르키예라는 말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지역을 전도했죠. 튀르키예 내륙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두로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튀르키예 서부 지역이죠.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죠. 그 다음에 고린도, 현재 그리스 고린도 지역이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갱그레아에 머물죠. 갱그레아도 그리스의 지금 갱그레아 지역입니다. 가는 길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죠. 여기가 튀르키예 이즈미르 지역이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오늘날 지도로 한번 좀 표시를 해보드릴게요. 이스라엘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위에 튀르키예 지역이 보이죠? 튀르키예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이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그 옆에 있죠. 노란색으로.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지나온 지역을 쭉 살펴보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자, 보이십니까? 빨간 줄이? 저는 잘 안 보이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게 2차 전도행이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3차 전도행을 출발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3차 전도행이 시작됐는데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3차 전도행으로 한번, 여기서 출발해서요.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오후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죠. 갈라디아 지역이 저기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입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3차 전도행은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요 윗지방을 가다가 지금 요 에베소 지역으로 온 겁니다.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에 와서. 그게 이제 1절 말씀 상황입니다. 아볼로는 여기서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2절, 3절 말씀입니다. 현지 상황이 어땠는가? 2절, 3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딱 보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 같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일으켰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는 좀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죽으셨으면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한 이해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봤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르되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게 계심이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받았다는 세례는 무엇이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아볼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세례를 줍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이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의 축복입니다. 지금 세례 교육을 이제 2주차, 이번 주 3주차 들어가죠. 이제는요, 우리가 세례를 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는 정도의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흔적만 우리에게 계시됐어도 주님을 잘 믿고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이 죄악이 진홍같이 붉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더라도 예수 믿고 승리하는 인생,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 멈추지 않고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 냄새나는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린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언제 열렸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부터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로소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하늘이 찢겼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한 번도 찢어진 적 없는 하늘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비로소 찢어지고 그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언제였는가?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 때부터 비로소 이 성령이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한번 찢어졌죠. 그때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찢기면서 땅 위에 원래 궁창이 있었잖아요. 물과 물을 나눠서 육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엄청나고 방대한 물이 있었다고요. 그 물이 찢어지면서 쏟아진 거 아닙니까? 구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는. 이 궁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하늘이 언제 다시 찢겼는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찢어지고 그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본격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얻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없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3개월 동안 집중독으로 양육을 합니다. 어디? 회당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이번에 가르칠 때는 바울에게 하나님 특별한 마음을 주십니다. 너 이제 회당 들어가 가르치는 거 그만하고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9절 10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을 멈추고 서원을 하나 세웁니다. 이름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명합니다. 이 서원이란 뜻은요, 영어로는 렉처 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습소, 학원 교습소를 차린 거예요. 렉처 홀을. 그리고 여기서 2년 동안 이제 안식일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매일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는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교회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하면서 2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신학교예요. 신학교. 여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은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에베소에서 2년간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근방에 위대한 교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 7교회도 이 지역 근처에서 다 만들어진 교회들입니다. 이 2년 동안 말씀 배우고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속사도가 되고 리더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엄청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회개한다면 뭘 회개해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이 주신다는 소망은 무엇인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준 정도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가진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내 인생에 가지는 소망은 무엇이고, 또 이런 분명한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 마냥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저희 상주교회는 이 수요 저녁 예배는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고요. 주일 설교는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보고 있고요.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지난주부터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고요. 새벽 예배는 지금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계속해서 예배가 이 말씀 공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상주교에서 제가 진행하는 설교는 주제 설교가 아닙니다. 치유에 대해서 4주하고 거룩에 대해서 3주하고 또 이 땅의 사회 봉사에 대해서 3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권을 정해서 그래서 쭉 공부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 성경 진도를 조금만 더 빨리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66권을 다 설교 말씀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많은 성경들을 듣고 배워서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주일 오전 예배 할 수 있다면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꼭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우고, 물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권별로 배우고 메모하고 공부해 가면서 이 말씀에 깊이 경험할 때 이 두란노 서원 같은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요즘 성경 공부도 이제 우리 교회 시작이 됐죠. 안수 집사의 성경 공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 복음이라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왜냐하면 내 삶에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계도, 여러분 관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도 우리 가운데 얽혀있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댁 식구들과 관계, 친정 식구들과 관계, 형제들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안수 집사의 관계, 당회의 관계, 이웃 교회와의 관계, 영업장의 관계, 주변에도 같이 농사하는 분과의 관계,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회복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이 인생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내 인생에 회복돼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요.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전에는 구약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구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빛나고 드러나게 된 걸 아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폐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이 더 의미 있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모세오경이 이렇게 빛나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와 이 레위기의 계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심호하면서 참 돌아보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새벽 예배 말씀을 저희가 요즘 새벽 말씀 보는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본문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삶이라는 아침 묵상 책자가 한 7년 정도면 성경 일독을 하게 되어 있는 이 범위로 나갑니다. 하루에 5절, 10절, 어떨 땐 15절씩 하면서 한 7년 정도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무를 한 1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부터. 뭐 일주일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그러니까요. 7년이면 성경 한 권을 설교를 다 한 거예요. 18년이면 2번 하고 조금 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지나볼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 66권을 목회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교하려고 하면요. 훨씬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2-3번을 했으니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겠습니까? 구역장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구역 예배할 때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본문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지만 그걸로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해서 만들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공부해야 되고 성도들이 또 갑자기 돌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12달 그렇게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은 이거는 내게 됩니다. 내게.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돌아가셔서 그냥 은혜 받은 말씀으로 계시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이 맞나? 에베소 지역이 이즈미르 지역이 맞나 하고 살펴보시고 하면서 이게 내 것으로.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춤추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말씀 텍스트가 딱 생각이 나면서 내 인생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골리앗 본문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말씀이 안 떠오릅니다. 근데 나 괴롭히는 골리앗 같은 정말 돈도 많고 힘도 많고 실력도 많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내 안에 있는 말씀 다윗 골리앗 말씀이 딱 기억나면 그렇구나. 내가 다윗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윗으로 축복하시겠구나. 일어나 나갈 수가 있고요.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2년 동안 그 바쁜 일정 가운데 2년 동안 렉처홀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해보고 삶으로 돌아가서 기도해보고 정말 이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모여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이게 내 것으로 소화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가르침을 통해서 소아시아 위대한 7교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은 이 공예배를 바쁘더라도 빠지지 않고 꼭 오셔서 말씀을 먹고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질 성경 프로그램들
크고 작은 성경 공부들, 또 구역장님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내 것으로 세우고 기억하고 할 때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축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성령의 역사가 1차, 2차 전도여행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3차 전도 여행 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났나?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아니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앞치마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는 내 가족에게 가서 만지면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는 약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좀 미신적이고 좀 이상한 행동 같지만 그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구역장님, 아유, 우리 집에 가실 수는 없으니까 그 조금 전에 손수건이라도 좀 저한테 주시면 이거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무슨 부적처럼. 근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손수건을 탁 대면 12절 말씀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바울의 몸에 조란노 서원에 나타났으면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역사들이요. 실제로 이런 역사는 사도 바울 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중에 이 축복이 들어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축복은 사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약속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아니다. 구약의 그 약속은 여전히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약속을 증명해 준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수요일 날 저희가 산불 피해 지역을 빌립 전도대가 다녀왔습니다. 헌금 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보실 텐데요.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정말 불이 바람 때문에 난 불은 무섭고 신기하게 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보는데 이 산 아래도 여기는 탔고 바로 옆에 여기는 안 탔고 또 여기는 탔고 이게 불이 바람을 통해서 이동하니까요.
바로 옆집은 안 탔는데 그 옆집은 탔고, 이런 현장이더라고요.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마가 삼키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화마가 삼키고 갔다. 불화에 이 마귀 할 때 맞자 아닙니까?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다. 화마다, 화마다. 화마가 삼키고 간 지역이라고 언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무서운 불이. 지난주에 91세 되신 어르신이 이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나셔서 상주 따님 댁으로 오셔서 새가족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 간증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당신께서 6.25도 겪었지만 그때보다 더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팍 떨어지고 폭탄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올 봄에 찾아온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화마. 근데 불재앙뿐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병마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 할 때도 있고요. 얼마나 곳곳에서 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고 생각할 수 없는 재앙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뉴스가 말하잖아요.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반드시 온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마와 어둠의 권세가 찾아올 때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 주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면, 인간에 불과했던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에게서 수건을 떼서 얹으니까 그 사람이 치유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으라. 치유가 있으라. 길이 열려라. 열려라. 제일 성령 충만했을 때가 저는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2011년 중국 우르무치 소수민족 학생들과 3개월 동안 거기서 선교 사역 마치고 왔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선교를 딱 마치고 먼저 들어오고 한 청년들은 3달 정도 더 거기서 사역하고 들어왔는데, 제 차가 좀 오래된 차, 중고차였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몇 번 타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셨어요. 차의 기수도 안 보일 만한 그런 사고였어요. 근데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고 이렇게 이상이 생겼나 봐요, 차가. 그러더니 자동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이 차가 30km 이상이 되면 철컥하고 문이 앞뒤가 다 잠겼거든요. 근데 3군데가 잠기는데 옆자리는 안 잠기는 거예요. 그냥 안 잠기면 되는데, 안 잠겼으니까 계속 잠그려고 달칵 소리가 계속 나요. 30km가 넘어가면. 그거를 이제 손으로 잠가줘야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덜컥하고 잠기죠. 근데 여기는 안 잠기니까 특히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잠그려고. 그러면 이제 신호등 멈췄을 때 제가 손으로 잠궈야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귀찮기도 하고 좀 그래서 정비소에 갔더니요. 이 문짝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문짝을요. 이거 하나 고치려고 그 문짝을 갈겠습니까? 그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차를. 그래서 불편하지만 계속 달리다가, 그거 은근히가 아니라 참 불편합니다. 하다가 사고 위험도 있고요. 소리가 계속.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개월 동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3개월 동안 집도 비우고 교회도 비우고 선교지고 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우르무치 음식이 안 맞더라고요. 몸이 한 3, 4 빠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입술의 건세를 주셨겠지 하고 그 생각이 나서 딱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져라! 고쳐져라! 하면서도 이거는 인격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마음에 그 소망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걸.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라! 고쳐져라! 여러분 정말 그 시로 고쳐졌습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제가 그 차를 한 6, 7년을 더 타다가 결국 가다가 섰습니다. 폐차가 돼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옆 문짝은 다시 재발하지 않았어요. 뭐 이상한 소리 안 해. 그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이상한 소리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치마를 바울의 손이 닿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우리 나을 거야. 언뜻 보면 이상한 생각. 그러나 또 언뜻 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저럴까. 아픈 자녀가 올 수는 없고 몸이 아픈 자녀를 데려올 수도 없고 또 다 가자고 해서 갑니까?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엄마나 가서 기도해. 그러지. 그래서 못 온 경우도 있고. 그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이걸 고쳐줄 줄 알고 그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에 있는 성령 충만한 바울에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대서 댔더니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이재민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번에도 수요일날 우리가 피해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성도님이 주신 헌금을 좀 전달해 드렸지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 지역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땅에 밟고 서서 그곳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주교회 사람들의 손과 발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이재민들이 저들의 밟은 땅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소망을 보았더라. 구역 예배할 때도 아픈 분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환우의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해주고 이 안수할 때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안수가 성령의 통로가 되었다면 구약에서는 사실 이 머리에 안수하는 게 죄의 전가를 의미했습니다. 제사장이 동물에다가 머리에다가 소와 양에게 안수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전가되고 저걸 죽이면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목사님들 머리에 안수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고, 그러나 성도들은 어깨에 손을 잡고 기도에 똑같은 능력이 나갑니다. 어깨에도 손을 대고 손을 잡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너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하시매. 새벽마다 예배 마치고 가서 그 찬손으로 자녀들의 머리에 손댄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 자매 엄마가 찬손으로 내 손에 안수기도 해줬던 걸 기억하고 20년, 30년 후에 교회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손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발을 밟고 가는 곳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합니다. 정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또 이 이재민들 지역 어떤지 모르겠고, 그래도 어쨌든 가서 또 밟고 서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흘러가겠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그 땅을 밟고 서서 축복하고, 농사가 바빠지고 있죠. 그 농사하면서도 시작 전에 땅을 밟으면서 축복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